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또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간다의 미래형이 있습니다. 나는 간다의 미래형은 나는 갈 것이답니다. 그러면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줄 것이다. 나는 받을 것이다. 아부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야, 우리 아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받기 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은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영화의 대사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상을 약간 빗대어서 만든 영화인데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를 섬긴다, 나는 주를 위해 섬긴다의 미래형을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주께 복을 받을 것이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미래형으로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한다. 여러분의 미래형은 무엇이 될까요? 나는 주를 섬긴다의 여러분의 미래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참 한국 경제적으로 많이 서민들이 힘듭니다. 강남의 집값이 가장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강남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비쌀까요? 학군 때문입니다. 소위 파락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강남의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자녀 교육비는 보통 가계의 총 지출 비용의 20%에서 40%가 한국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위해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간 사교육비는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는 경제 대비로 계산했을 때 세계 최대의 사교육비 지출국이 한국입니다. 사실 조기 유학을 떠나고 이민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도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사실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또 앞으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 또 다음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집착하세요? 교육과 수입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높으면 따라서 경제적인 성공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여간 교육열에 열광하고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해도 우리의 인생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들도 있지만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1위입니다. 그러면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2위 북한? 일본? 2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국만큼 사교육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는 것이 장점이죠. 우리 한국의 사교육은 시험 대비용이고 그 다음에 입시 전용 사교육이라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좀 지혜를 터득하는 수술 학문의 기초를 닦는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 결과들이나 과정들이 다릅니다. 그 유대인의 어머니 상이 오늘 보니까 또 한 분 나오고 계셔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어머니의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성경 쭉 보니까 이 여인인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대적인 안목을 좀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벌써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비상함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늦으면 안 돼. 빨리 뭔가 수를 써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나서, 주님, 요청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쉽게 말하면 총리의 자리, 핵심적인 정치 권력 핵심의 자리를 우리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어머니께서 미리 선수를 치려고 한 겁니다. 선수를 딱 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바로 어머니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인상을 딱 박아서 다음에 이 아들들을 권력의 보좌에 앉히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선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과 유대인들은 조금 더 각별하긴 하겠지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열정이 너무 세서 조금 눈치가 없었어요. 보면 그 옆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 아들만 성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청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백단위 정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려면 좀 조용히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주님, 이왕에 우리 아들 이런데 조금 봐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라고 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의 청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이 어머니가 급해도 매우 급했던 모양이죠.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과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성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약간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열정이 지나쳐서 합리적인 선을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버진에 있을 때, 사역에 있을 때 한 경험입니다만은,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에게 매여 있어서 자녀들의 거짓말을 그냥 잘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면 그냥 당장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꽤 상당히 그냥 또 이렇게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안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미국에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가 인정받지 못하냐라는 마음이 딱 걸리는 순간부터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더라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 있거나, 그다음 한동안 이제 마음이 풀리면 다시 오거나, 그런 일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좋은데 이 사랑과 애착이 너무 지나쳐서 상식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 범죄를 초월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우리가 뭔가 저도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좀 잘 극복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열정도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탁월한 안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엄한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고대 신학자들은 그랬습니다. 무지가 죄다 그랬습니다. 원래 죄의 원인은 무지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알고도 짓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죄를 몰라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변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요한의 어머니만 문제입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만 문제입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보다 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그렇다고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나는 장로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적 깊이를 체험해도 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내 그룹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욕망은 이 본질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스스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글거리고 있죠. 근데 이제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표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절제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옵니다. 이왕이면 최고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또 네 그래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좀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대접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들은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어. 남들이 알아서 나를 다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속마음이 있는데 내가 표현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다 알아서 다 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람이 제대로 반응해 주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 인정받고 싶거든요. 나도 내 중심적으로 남들이 나를 다 알아줘서 이렇게 다 떠받들어 주길 원하지만 다른 분들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하지 않아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 인정해 주고 삽니까? 우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되게 칭찬을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따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인간도 목사 상처 줄 겁니다. 그러더래요. 하여간 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다른 사람 인정받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이뤄지는 게 현재 우리 공동체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솔직해져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드러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몰라줘요? 그럼 서운하죠? 네. 그렇죠. 서운합니다.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 본성은.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운해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죠? 안 서운해가고 이걸 한번 싹 넘어가 보려 하는 거지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왜 없는 체 하세요? 지금은 제가 당장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나빠서 속상해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을까?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 아유 우리 권사님 참 이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이 아유 목사님도 참 멋지신데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 사는 관계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도 좋고 그런 말 들어도 좋고 서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한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를 참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것이 저는 서운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구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도 인정받아야 돼. 나도 인정받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간접적으로 오히려 알리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알아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그 부부들 몇십 년 살아도 남편 말 잘 마음 못 알아주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잖아요. 자식들이 내 마음 잘 몰라주잖아요. 근데 남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주겠어요? 말을 해야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집사님 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또 칭찬받고 하는 게 더 건강하지 않아요? 뭘 그냥 뭐가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세요. 흉내 내는 거 포기하시자고요. 우리 마음 있는 대로 그런 드러내자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억셉트하고 치유하자고요.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 주자고요. 그죠? 왜 굳이 못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속에 분노가 확 찼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제자들도 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자기도 내심 나도 예수님이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선수를 뺏긴 거죠. 요한과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이 상해버렸어요. 왜요? 나도 인정받고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놓은 사람이 솔직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속상한 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니만 제자냐? 나도 제자인데 뭐 니만 예수님께 뭐 인정받는 사람이냐? 나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꽉 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19장부터 21장부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이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을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내하고 이런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까지 지금 처하게 돼버린 것이죠. 뭐 때문에요? 내가 으뜸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 선수를 뺏겠다고 하는 실망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실 고백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건강하게 풀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했던 말이 뭐죠? 내가 너희 마시려고 하는 자를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속없이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너희가 실제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하지만 설령 너희들이 뭣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왔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너희들이 내 오른편 우편에 앉아있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서 이 만국을 다스릴 사람의 문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들에게 서열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는 다 내 사랑하는 제자지. 누가 내게 서열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등급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급은 달라요. 여러분이 헌신의 대가에 대해 보답을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얘 등 좀 밟아주라. 그러면 $2 줄게. $2 줘요. 또 다른 애들 가끔 야 이번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더 많은 거 줄게. 그러면 중고 컴퓨터 사줄게. 가격이 다르잖아요. 옵션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아이에게 드리라고 다른 옵션을 주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 딸과 아들은 똑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내 자식이잖아요. 뭐 등 밟아준 애는 뭐 별로 의미 없는 자녀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는 나보다 더 의미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둘 다 동일한 자녀잖아요. 그러나 상급은 달랐죠. 왜냐하면 수고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또 내 앞에는 동일한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급과 등급을 구분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몰려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교훈을 하잖아요. 야, 세상에서 으뜸되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지배자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남 위에 있는 권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 위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파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자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봐주고 섬길 수 있는가? 그 능력의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상급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능력이 큰 자라는 능력이라는 것을, 으뜸되기 위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섬김에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섬김에 한 서너 가지 주의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섬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목사님 오늘 섬겨야 된다는 설교 잘 들었는데 하필 김모 집사가 안 왔네요. 그 사람이 이 소리 듣고 섬겨야 되는데 아무개가 먼저 섬겨야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정말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자신에게. 여러분 설교 듣고 제발 다른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는 좀 안 하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 가끔씩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속으로 자기가 난 누군데 나를 섬겨,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냥 굳이 뭐 섬기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모셔드리면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되지. 목사님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왜 자기 섬김을 미리 이야기해놓고 이건 내 섬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조금
좀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해요. 말도 좀 중요하다고 그냥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고, 그냥 뭐 물건 물 떠다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김 확인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겨야 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섬기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섬김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은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섬기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겠다고 하면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내 삶의 방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섬김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지, 섬김이라는 어떤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자연스럽게 섬김이 내 삶 가운데 녹아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섬김이 어려운가? 섬김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이런 우리의 본성과, 생물학적 본성과 반대가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내 인간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져야 진정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어려운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기도 힘들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기도 힘들고, 우리가 우리를 섬기기도 힘들어요. 왜? 내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본성이에요. 성령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사실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섬김은 우리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섬김은 타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이 타협해놓고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겸손한 자. 겸손함도 결코 비굴함이나 타협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도 당당해야 돼요. 복음도 당당해야 되지만 섬김도 내가 당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 뿌듯하잖아요. 비굴하게 줍니까? 아내에게 꽃을 싹 들어주고 당당하게 선물 주잖아요. 섬기는 것도 저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비굴함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이 없는 섬김은, 성경적 원칙에 어긋나는 섬김은 섬김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회자를 향해서 섬겨라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섬겨야 돼. 섬김은 다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섬기세요 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타락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어요? 그런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빛이 없을 때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들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희망을 갖추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바라는 것도 뭐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그예요.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이거 하나 지켜보려고 해를 써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감동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를 써봐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증가할 때 섬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 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칭찬해 줘버리는, 그래서 인정의 메아리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어딘 좀 목사님 좀 칭찬 좀 받고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사임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게 좀 우스운가요? 그게 참 쑥스러운 건가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가면 딱 쓰고 끝까지 평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그 염려만 하고 살 것인가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지기 위해서 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악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말씀부터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다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성금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아파했고, 이것들 때문에 속쓰러워했고, 이것들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 상처 때문에 몸부림쳤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 솔직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럴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줌으로써 우리의 삶까지 또 우리도까지 인정받음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솔직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